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14장입니다. 514장.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먼동 튼다 일어나라 복음 전하자. 농가 밭에 씨 뿌리듯 복음 전하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심어 가꾸면 귀한 생명 풍성하게 거두게 되리. 우리 주님 추수 때에 일꾼 부른다. 어서 나오라고 일꾼 부른다. 때 이르면 어찌하나 세상 사람들 살려달라 애타도록 소리치누나. 비바람이 몰아쳐도 힘써 일하자. 고단하고 외로워도 힘써 일하자. 이 땅 위에 하늘나라 이루어질 때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리라.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31절에서 34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가져와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오늘로서 예레미야와 함께한 긴 여정이 끝이 나게 됩니다. 예레미야 51장 64절은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라고 기록함으로써 예레미야서가 마무리가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본문인 52장은 유다가 멸망하고 30년이 더 지난 후에 쓰여진 것입니다. 아마도 이 본문을 읽게 될 포로기의 백성들에게 뭔가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유다인들은 자신들의 역사의 시작에 대해서는 많은 지면을 하려 하고 그 역사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마지막을 서술함에 있어서는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함께 하셨던 자랑스러웠던 역사가 이제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기록 속에서도 그들은 왜 자신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과연 하나님이 자신들을 영원히 버린 것인지 새로운 희망이 있기나 한 건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국 땅에 끌려가 절망 속에 있는 포로 공동체는 이런 물음을 물어야만 했습니다. 예레미야 52장은 포로 공동체의 이런 물음에 답하고자 쓰여진 것입니다. 52장은 유다의 마지막 역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는 시드기야의 최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군대에 붙잡혀서는 그의 아들들이 눈앞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자신 또한 두 눈이 뽑히고 노사슬에 묶여 바벨론에 끌려가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시드기야의 비참한 최후는 읽을 때마다 공포와 전율이 일게 합니다. 그러나 그토록 치욕스럽고 처참한 과거를 유다인들은 숨기지 않습니다. 39장에서 이미 시드기야의 최후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다시 책의 마지막에 또 이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야 만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거친 후에야 다시 회복되어 돌아오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유다는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의 예언을 상기시킴으로써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의 무서운 결과를 알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12절에서 16절까지는 유다의 철저한 파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부사라단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 도시 전체를 불사릅니다. 우상 숭배에 의해 더럽혀진 성전이 불태워졌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을 악의 길로 인도한 왕들의 잘못으로 인해 왕궁이 불태워졌고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멸망을 자초한 백성들의 잘못으로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이 불태워졌으며 선지자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반바벨론 친애굽의 정책을 펼친 고관들의 집들이 불태워졌습니다. 17절에서 23절까지는 성전 기물들의 약탈에 대해서 또한 자세히 기록한 후에 24절에서 30절까지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스란히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조롱하다가 결국엔 그들의 생명과
자유와 안전, 평화를 모조리 다 빼앗기고 나서야 예레미야의 말이 진실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 믿을 걸 왜 믿지 않았던가? 그때 순종할 걸 내가 왜 그랬을까? 아무리 후회하며 가슴을 친들 때는 이미 늦었고 현실을 돌이킬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실현이 되었고 그들의 현실은 포로민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의 왕의 최후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왕의 최후가 이러할진대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그 밤 유다 백성들의 처지는 어떠했겠습니까? 시편 137편을 통해 우리는 그날의 실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유다 백성들은 침략자들의 손에 의해 어린 젖먹이들이 바위에 메어쳐져서 죽어가는 끔찍한 장면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불바다가 된 거리거리에서 살기 위해 맨발로 뛰어가다 적군의 칼에 죽어가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토록 야만적이고 잔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 후에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와야 했습니다. 낯설고 물선 이국 땅, 포로란 이름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들의 미래는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깜깜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포로민이 된 그들의 절망스러운 눈빛은 어쩌면 에밀 놀데의 그림 신라권 속 하와의 눈빛을 닮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망연자실하여 앉아있는 하와의 눈빛, 절망과 공포로 커진 그 눈빛 말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그 절망과 막막함은 뭐라 표현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이런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의 끝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어둠만이 자욱한 내용으로 예레미야가 끝났다면 유다는 그것으로 끝장난 것이며 절망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산 밖으로 쫓겨나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52장 곳곳에 예레미야는 희망의 징표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약탈당한 성전 기물들을 자세히 기록함으로 이후에 그것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임을,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의 수를 자세히 밝히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바벨론에 살아남은 자들임을, 그 살아남은 자들 중에 여호야긴 왕이 석방되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전함으로 그 희망은 유다 백성들이 미래로 나아갈 통로가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기록된 여호야긴의 회복은 유다 전체의 회복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야긴은 18세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석 달을 통치한 뒤 BC 597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는 3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감옥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다 자신을 가둔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에윌므로닥이 즉위한 이후에야 비로소 감옥에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여호야긴의 석방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에 여호야긴의 석방을 언급한 것은 비록 유다가 멸망하긴 했지만 이것이 유다의 마지막이 아님을 말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즉 나라가 멸망했지만 여전히 희망이 그들에게 남아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여호야긴의 석방을 기록한 열왕기서와 예레미야서의 기록엔 차이점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6장 30절은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도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하면서 여호야긴을 통해서 다윗 왕조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어렴풋한 희망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52장 34절은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분명히 모토욤 죽는 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 후에 귀환한 명단 가운데 여호야긴은 없었습니다. 여호야긴의 죽음이 다윗 왕조의 희망을 걸었던 유다 백성들이 희망을 갖는데 장벽이 되리라고 판단한 열왕기서 저자는 여호야긴의 죽음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는 여호야긴의 죽음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여호야긴의 석방과 함께 그의 죽음에 대하여 언급함으로써 다윗 왕조에 대한 그 어떤 희망도 품지 말아야 할 것을 은연중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이 가져야 할 희망은 왕정의 몰락을 통해 알게 된 것처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동전의 양면처럼 희망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워지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포로 공동체에게 들려주었던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말은 그들이 고난의 공동체이면서 희망의 공동체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절망으로 막막함으로 망연자실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 슬피 울며 고국을 그리워할지언정 다시 회복하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금의 고난의 시간을 견뎌 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서는 끝장난 것 같은 유다의 백성들에게 희망의 말을 건네며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유다의 저 백성들처럼 각자 뛰어내리고 싶은 막다른 절벽 끝에 서 있어 본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도 그 절벽 끝에서 삶의 끝자락을 부여잡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그분의 능력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결코 어떤 악의 세력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지속적인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야긴을 석방시킨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정화의 시간이 끝나면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자리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며 고통과 시련의 자리에서도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로 인하여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시지만 결코 당신의 백성들에게 완전히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시는 분은 아니신 것입니다. 비록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절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뛰어넘어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망의 불빛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인하여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한 아이다 라는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그의 입에 두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는 말씀을 믿고 두려움을 떨쳐버렸습니다.
그는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였고, 그리하여 그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으로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내도 자식도 없었으며 같은 선지자들에게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의 삶은 예언을 위해 철저하게 버려짐을 당해야 했고, 그는 그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자신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기록해 주는 바룩이라는 한 사람뿐이었고, 가끔은 그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조국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해내었고, 결국에는 그가 했던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은 철저하게 이루어졌고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그들의 고향에서 추방되었으며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 끌려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그들에게 다시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되었고, 과거 그들 앞에서 핍박을 받으며 선포했던 한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은 예레미야서 52장에서 최종적으로 성취되었고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예레미야는 거짓 예언자가 아닌 참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을 통해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여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느끼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덥고 습한 날씨 가운데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한 하루하루지만 하나님께 희망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힘을 주시고 할 수 있다고 괜찮다고 등을 토닥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니 오늘도 행복한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오나 어찌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힘조차 없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때로 불순종했던 지난 날들이 발목을 잡아 차마 하나님을 바라볼 용기조차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처가 너무 커서, 고통이 너무 커서 도저히 돌이킬 수 없을 지경으로 커져버린 죄악으로 오늘도 갈피를 못 잡고 삶의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서 신음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주님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을 잡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그 믿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임무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용기 또한 저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오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하루를 주심에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